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주신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쁨과 위로,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기쁨과 위로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로는 밖에서 들어오고 기쁨은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의 상을 당한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위로는 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솟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로는 외적 환경에 근거해서 위로를 받고 또 그렇게 위로하지만 기쁨은 우리 안에 내적인 소유와 신분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거지 왕자라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거지였던 소년이 왕자인 것이 밝혀지면 그 기쁨은 왕자로서의 신분과 소유의 근거를 두고 그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곧 안에서 솟는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바로 이 거지 왕자의 기쁨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또 우리의 소유가 바뀌어졌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지옥 영원한 벌을 받을 죄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누가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하는 위로의 기쁨이 아니고 스스로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죠.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새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지금 현재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을 살아가게 되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아갈 수가 있죠.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왜 우리 집에서 사냐고 절대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를 당연히 자기 집에 바로 살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 신분이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속해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천국에 속한 사람은 소속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 잠시 이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70, 80 평생을 사는 이 나그네 세상은 잠깐 순간과 같은 것인데 이 나그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꿈이 어릴 때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세상에 있을 때의 꿈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한 가지의 목적만 가지게 되는데요. 그 영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또 가정, 또 직장, 이 모든 일터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 우리가 슬프고 기쁘고 또 즐겁고 하는 이런 모든 이 관점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되어서 그것으로 기쁩니까? 돈이 많아져서 승진을 해서 그것으로 기쁩니까? 이것은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전 동안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기쁨이에요. 이제는 그 기쁨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기쁨으로 바꿔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또한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어진 것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랬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이렇게 바뀌어졌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런 기쁜 은혜로 충만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혈육의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졌고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이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보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조건 하나만 충족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력이 출중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집에 1억 천금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부동산이 많습니까? 빌딩 한 채가 꼭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이 샘솟는 이 기쁨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가 된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증거하는 이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가 섬기는 하늘나라의 아버지하고는 좀 다르죠. 그 아버지는 요즘 고개 숙인 아버지라고 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좀 연세가 많아지면 돈이 없어지는 것이 이제 돈을 못 버니까요. 돈이 없어지면 아무리 아껴도 자녀들 밥 한 끼를 사주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그 아버지가 무서운 병에 걸려서 자녀가 와도 자녀를 알지 못하는 병, 그것이 바로 치매가 아닙니까? 이런 치매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이런 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 사람이 읽을 때 이 성경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도 치유가 되고 이 성경이 들어간 곳곳마다 세상이 선진국이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거,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을 잘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칭찬이 따르는 것이지, 내가 너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너 세상 가운데 보냈는데 너 뭐 하다 왔느냐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우리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완전자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랑이 많으셔요. 또 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셔요. 또한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믿고 주님 앞에 구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너 자신의 죄성은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자꾸만 생각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해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뭐죠?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저마저도 이렇게 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전제를 먼저 깔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목적을 정하시고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자녀된 거 이거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 나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육정으로도 되는 거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이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았고 이 자유대한민국 남한에 태어났던 거 이 사실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권세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권세라고 생각되어지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용을 하고 그렇게 돈과 명예 권력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이성을 쫓아서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장갑은 손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손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장갑이 자기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손을 따뜻하게 하고 손을 보호하고 해야 이 장갑이 가치가 있고 장갑은 그래서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신발도 발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발을 보호하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신발 가치가 있고 행복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다가 가야 우리가 가치가 있고 내가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해주시고 너희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이 권세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을 이 땅에서도 이루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자유자라고 하죠. 우리는 그 자유자라고 하지만 지배를 돈에게 받고 살아가고 또 지배를 권력에게 받고 살아가고 이런 때가 많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 자녀되는 권세가 내 속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전에 2가지, 오후에 2가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4가지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사용해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원수를 멸하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멸하는 권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수를 멸하는 권세. 우리 성경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사용해서 선포함으로 세상을 이기면 바로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원수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영적인 이 세력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아이가 공격하더라도 집에 들어오면서 아빠 하고 소리치면 도망가는 것이 이 아이들이죠. 우리 사탄, 이 세상의 권세자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물려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자녀를 해할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세가 있어도 사용을 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해서 짧은 나그네의 인생이지만 이 나그네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에는 이사도 때를 맞춰 이사하고 시골 마을에 가면 큰 고목이 있는데 그 고목에 새끼줄을 걸어놓고 그 앞에 보살을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목을 잘라가지고 그 고목으로 불을 떼어서 밥을 짓고 마을길을 넓히고 이런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유태영 박사 아시죠? 그 유태영 박사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퍼뜨려가지고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그 마을의 길을 넓히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이런 초석을 남긴 것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인은 미래를 알려고 점치고 무당 불러서 구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분 앞에 구하기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가 우리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는데 우리가 뭐하러 세상에 종이 되어서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일어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자녀에게는 이 자녀가 되고 이 자녀에게는 후사가 되게 하신다. 옛날 개혁성경은 후사라고 했는데 요즘은 상속자라고 합니다. 상속자. 우리 드라마를 보면 이 왕에게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왕이 연로하면 이 왕을 이을 상속자를 이제 세워야 되죠. 그러면 아들들이 서로 이제 공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여러 가지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도 감사한데 그 자녀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가졌지만 왕의 이 나라를 이을 이 상속자는 아직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왕의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니까요. 우리의 영 속에 계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를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하는 독생자이신데 그분과 함께 우리도 같이
같이 주님과 함께 상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얼마 전 우주의 행성들이 2조 개에 있다고 과학 잡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망원경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한 3,000개 정도 있다고 했죠. 그러나 망원경이 좋은 망원경이 나오면서 그 뒤로부터 이렇게 행성들이 많아졌는데, 별들이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도 기쁘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별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진 것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 능히 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상을 위해서만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주일 지키는 것,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친구 만나는 것도 그때는 잡을 수가 없고, 또 직업 구하는 것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해야 되고, 이런 모든 제약들이 나라는 것을 다 감수해야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말씀이 그 자녀에게 신령한 양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와 같은 양식인데 그 양식으로 내 중생한 영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신 양식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몇 번 안 드리다 보면, 못 드리다 보면 자꾸 믿음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믿음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이 성도가 자꾸만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자녀의 권세, 이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는다면 이 찬양 같이 드림으로 우리 확신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 들으실 때 정말 우리 찬양 가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확신 가운데 보라